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고요. 엘로힘께서 노아에게 왜 당신이 땅에 홍수를 내려야만 하는지, 내릴 것인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나누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달으셨겠지만, 결국은 같은 내러티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엘로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들, 엘로힘들, 신들을 성전으로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전능자는 우리가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내가 신이다,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라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말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전능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우고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아래 것으로, 땅적인 것으로 읽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윤리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버리면. 그러면 또 어떤 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10중 8구 행위가 나와요.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굴려서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왕이 되고자, 임금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며 가치를 끌고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이해돼요? 그런 나, 그런 우리를 진리의 말씀, 곧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을 알고 깨달아서 전능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 세우겠다, 창조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창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8이라고 하는 진리로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역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엘로힘에 의한 창조의 과정,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니, 다나토스로 죽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머리도 아닌 것이, 전능자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전능자 흉내를 내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나, 성경 66권을 내 멋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섬김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나, 실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나, 그 나의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머리에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그 머리와 나라고 하는 몸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 전능자의 말을 가진 존재, 전능자의 말씀을 가진 그 존재, 아들, 독생자로 우리가 창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6장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장 17절부터 20절, 6장 17절부터 20절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And behold, even I do bring a flood of waters upon the earth to destroy all flesh, wherein is the breath of life from under heaven, and everything that is in the earth shall die. 내가 이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땅에 홍수를 가져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땅은 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폭력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부패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큐티를 하면서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이끌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 큐티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었고 그 적용을 통해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건 비단,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단 내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자신은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다 어떤 교훈적인 것, 좋은 것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걸 교훈의 어떤 눈으로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땅적인 가치, 육적 가치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패한 상태고 폭력이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신이 된 상태, 내가 왕이 된 상태예요. 성경을 내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열심히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굴려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 아래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땅에 홍수를 가져오리라. 이 말씀이 뭐냐? 그 홍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뭐라고 했어요? 윗물. 그 윗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시, 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으로, 선악의 율법으로, 그죠? 성전에서 위의 것, 진리의 말씀, 복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랫물, 선악의 율법. 성경을 처음에는 문자로 읽어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는 율법으로 곡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 진리로 분명히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율법으로는 받았는데 그 자체를 믿고 행위로서 행하며 그걸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율법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 66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홍수,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요. 성경 66권을 모든 사람들은 90억 인구 누구나 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90억 인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경을 들이대면 처음에는 다 이거 문자 성경, 눈에 보이는 문자, 윤리, 율법, 도덕, 교훈으로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머무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는 아래 것으로, 아랫물로 위의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말을 깨달아 갖게 했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포함되거든요. 문자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처음에는 읽었지만,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었지만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진리로 넘어가지 않고 허구한 날 큐티 타령하면서 이걸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육적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문자 성경이 나를 영벌에 빠지게 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냥 홍수가 된단 말이에요. 위의 물이 아니라.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이해돼요? 아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의 것을 주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비유와 표적, 아래 것으로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래 것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성경 66권, 이 세상이에요. 비유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아래 것으로 줬는데, 그 아래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그 아래 것 자체가 전부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쫓아버리면,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위의 것, 위의 물은 나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홍수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처음엔 눈에 보이는 문자 성경으로 읽었지만, 이 문자 성경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라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옥토예요.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들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옥토는 이 성경 66권을 읽고, 비록 처음에는 요걸 문자 성경, 율법, 윤리, 도덕으로 곡해했지만 결국엔 알곡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문자 성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랫물로 윗물을 깨달은,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달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전능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나로 창조하는, 그래서 영원한 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방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였구나.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었구나. 성경 66권, 요 문자 성경, 요것이 결국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였구나. 이게 이제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가지고 이제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진리 그 상태,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 쉼에 들어가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But with thee will I establish my covenant, and thou shalt come into the ark, thou and thy sons and thy wife and thy sons' wives with thee.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발음 이상하다고, 발음 좀 똑바로 하시라고 하는데, 이 킹 제임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대 영어, 조금 오래된 영어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발음이 이른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홍수의 의미, 방주의 의미, 노아의 의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쉼,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는 나시, 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 66권 문자 성경 아래 것, 아랫물을 가지고 윗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에 것, 진리를,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노아, 곧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된 노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 노아는 영원한 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엘로힘 여호와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노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아 안에서. 요 창조가, 요 홍수가 여러분이나 제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성경 66권이 결국은 진리였구나. 생명나무가 지식나무였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식나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로만 읽고 큐티 타령하면서 열심히 몸뚱이를 굴려서 땅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이해되시죠? 19절입니다. And of every living thing of all flesh, two of every sort shalt thou bring into the ark to keep them alive with thee. They shall be male and female. 그리고 모든 육신 있는 산 것 중 둘씩을 너와 함께 살리기 위해 그 방주로 내가 데려가야 한다.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니라.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아니 방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건 허구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비유와 표적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짐승, 동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들로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칠로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안식, 쉼의 노아로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나, 여러분이 바로 짐승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람과 하갈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으로서의 암수 한 쌍인 거잖아요. 아직 사람이 안 된 거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 씨가 없는 여자,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내가 그 씨앗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람,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건데, 성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씨는 받기는 받는데 엉뚱한 씨를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짐승, 동물이에요. 남녀 한 쌍, 암컷 한 쌍.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보면 2장이, 그렇죠, 3장이죠.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짐승을 지은 다음에 그 짐승을 아담에게 데리고 간다고 했죠. 근데 그게 원래 원어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가,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짐승의 상태로서의 그 내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해야 하나요? 요 지금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랫물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처음에는 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었는데, 율법 윤리로만 읽었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로 넘어가면 내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으면 짐승, 씨 없는 여자 아담이 죄송합니다. 아브람과 하갈로서의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 하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 방주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분석된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가진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죽은 시체, 짐승, 동물에서, 씨가 없는 여자에서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 내 아들, 독생자, 내 말을 가진 존재로 너를 내가 창조해내겠다.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19절이었어요. 20절로 넘어갈까요? Of fowls after their kind, and of cattle after their kind, of every creeping thing of the earth after his kind, two of every sort shall come unto thee to keep them alive.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둘씩 살리도록 내게 나아오게 하여라. 이거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상징, 율법의 상태에 있는 존재,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 바로 여러분이나 저. 그 존재를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으로, 하갈이 사라로,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사울이 바울로, 짐승에서, 새, 가축에서, 땅에 기는 지식동물에서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산자의 어미, 독생자, 엘로힘의 말을 가진 존재, 엘로힘의 말을 하는 존재,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방주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홍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윗물에 그냥 파묻혀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벌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진리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붙들고 지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큐티 타령을 하면서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게 바로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 홍수에 묻혀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복음을 깨닫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